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좀 뒤돌아봅니다. 앞에 있는 10년, 앞에 있는 20년은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뒤돌아본 시간을 보면 너무 짧고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매일매일의 순간에 고백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뒤를 돌아본 다음에 고백할 때가 종종 있지요. 창세기 21장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샬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인의 삶에 깊숙이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아이가 날 수 없는 그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웃음이 없었던 사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본인이 25년 후에는 분명히 아이를 낳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평생 웃으면서 살다가 기다렸을 텐데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징징거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이 그까짓 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주신다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약속을 잊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다른 일을 하고는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종종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삭이 젖이 다음에 한참 나이가 조금 지나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벌리던 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종 하갈을 통해서 먼저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90의 자식을 낳은 사라 입장에서 그게 좋게 보였겠어요? 당장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9절이에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나타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이름이 거론되면서부터 이스마엘의 이름이 거론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핍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물론 이스마엘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큰엄마 사라의 태를 여시고 이삭을 낳아주셨는지 이스마엘도 이제 나이가 컸기 때문에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억울해도 순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른 아침에 내쫓김을 받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에 내쫓은 것은 그래도 평생 그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대우받고 서로 그 관계를 맺었던 하인들과 작별하는 것이 못내 어렵다라고 느껴졌는지 그냥 새벽에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 물 한 덩이 이렇게 자루로 줬는데 그거 다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물이 없게 되자 하갈이 슬피 울죠.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삭에게 있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임신한 하갈이 괴로워하고 힘들 때 그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도 이때도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이 자라는데 부모님 떠난 그 아들이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쪽에 결손돼서 아이를 키운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와요.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올까요? 저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늘 속이는 사람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 아내 사라가 90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잔치하는 걸 보면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같이 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그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밑에 있는 군사들의 숫자도 늘어나서 그런지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하고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고 내 아들, 내 손주들하고 약속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내 우물을 빼앗았어?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래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이 아비멜렉 왕이 창세기 보면 참 괜찮은 왕으로 나와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고 하는 조건으로 거기서 계약을 맺죠. 그 우물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계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도 축복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우물 곁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뒤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